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9월 20일 고등부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1절과 2절 부른 후에 간주하고 3절과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동행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선한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또 줌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문둥병이라 하는 것은 언제 걸렸는지도 모르게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참으로 비참한 병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격리됐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난치병이고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 나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환자들, 이 사람들을 오늘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 당시에 문둥병이 나았는지 문둥병이 아직 있는지는 제사장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았다라고 인정을 하면 제사장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때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더군다나 아직 낫지도 않고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치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병 환자고 그 불치병, 난치병에 걸려서 어려움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가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길에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토록 고침을 받고 싶었던,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음을 걸어갈 때에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모습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치료되었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만이 길을 돌려 예수님께로 와서 발 앞에 꿇어 엎드리고 감사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9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던 삶에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절망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고 눈물과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하고 나머지 9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10사람이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잘 보여주듯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은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은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은혜, 더 깊고 풍성한 은혜, 그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꼬여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찬양의 시들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시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의 가사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는 찬양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어진 은혜 앞에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온 한 사람 외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께로 나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온전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는 비결은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었다면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병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다른 병 같으면 나을 수도 있었지만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가 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역시 한 사람의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 사람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퍼져서 허다한 무리가 모여왔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역시 이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겠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병이 분명히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때에 다른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냐? 그 마음에 뭐가 생기냐? 의심이 생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바다에 발을 내디뎠지만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을 보고 무서운 물속으로 빠져가며 소리쳤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오늘 그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오늘 그 믿음으로 인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받는 삶, 은혜 받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삶이고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문둥병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몸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가는 도중에 자신들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더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깨끗하게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담으시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서 갖다 주어라. 종들이 보니까요, 그 그릇에 물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것은 물이었는데 가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들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내밀어 보지 않았던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손이 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순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 첫 발을 내디디기만 하면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도 은혜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순종하는 삶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된 삶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비결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북북교회 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흩어져 살아갑니다.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됨을 날마다 삶 속에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의 자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며 은혜 받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북북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머리외와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그 모든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그리고 또 줌으로 우리 예배 드리게 됩니다. 많이 힘들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2월에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이러스 지금까지 유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또 모이지 못하는 예배,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할 수 없는 것 아니고,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아니기 때문에 삶에 있는 그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그러니까 9월 27일 주일부터는 모이는 예배로 또 함께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는 똑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수 있는 친구들은 다음 주일은 오전 9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전에 10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모이는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입니다. 다음 주일 9월 27일 오전 9시에 똑같이 우리 지하 1층에서 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고 나올 수 있는 친구들 나와서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컨디션이 안 좋다, 열이 좀 있다 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꼭 영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줌에 접속한 친구들 우리 바로 나가지 마시고 소회의실로 해서 반별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반별로 이렇게 모아서 소회의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허락하시고 수락하시면 그 반별 모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별 모임에서 우리 선생님들 만나시고, 이제 이때는 이제 비디오를 켜도 돼요. 비디오 켜고 서로 안부 묻고 정 불편하면 안 켜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인사하시고 또 나누시고 그렇게 하고, 다음 주일날은 우리 모이는 예배로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또 건강, 안전, 또 수칙 잘 지켜서 건강하게 한 주간 생활하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